우리 금년도 주제표와 우리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금주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모이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정렬시키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학생을 지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준! 그러면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의 형태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그 정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모두 핑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술을 마시는 이유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월급 타서 한 잔,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수금해서 한 잔, 목요일은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금주의 날이어서 한 잔,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한 잔, 일요일은 일 못해서 한 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나름대로 술 먹는 사람도 자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살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다 핑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나누게 됩니다.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처음이자 또 대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막강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또 다스리는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말, 자신들이 하는 생각,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진짜 기준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환영을 하니까 그것을 사실은 정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과연 그리스도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신들의 가치 기준은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 생활의 안정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판단될 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쏠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또 내려놓게 되는 이런 상황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이게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사람들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습니다. 눈에 가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은 이 애굽, 이집트라는 이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인데 그런 날을 또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런 명절에 전국 각지도 이 나라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예수님에게 또 잘못 접근했다가는 이 백성들이 흥분해서 또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런 혁명 세력으로 변화될까봐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의 삶,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철저하게 가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생각이 있고 각자가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인데 진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12명만 따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부자 권리 같은 사람도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유다는 12명 중에 제자로 부름받은 또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돈을 바꿔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조종돼서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판 겁니다.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고 부추긴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탄대로 심판받고 유다는 유다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혁명이 기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제로는 돈이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돈을 돌려주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포로기 이후를 거치면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유월절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됩니다. 자, 이 지금 유월절을 지내러 왔는데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각자 집이 멀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교병으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명절이에요. 자, 그래서 유월절이 무교절이 첫날이 된 이때를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앞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제자 그룹 안에서 동꾀를 맡은 자가 유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꾀를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칭찬받을 것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준으로서 딱 서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대적한 가룟 유다와 순종한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자,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라. 자,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대책 없이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보다 나은 점은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13절 우리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내로 일단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그냥 들어가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물 한 동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고 그 집에 말도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불러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밥 먹을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객실을 준비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으니 어디서 먹으면 되겠느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이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서 사실은 유월절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명절에 보면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복음서에서는 유월절 제사 드린 얘기는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제는 더 중요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의 살과 피를 떼어주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제공하고 준비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집주인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핵심적인 일을 제공을 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했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에요. 어디 사는 집주인인지도 모르고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여기에 이름 한 자 올라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또 속상해하고 화내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그 일을 아시고 그의 순종을 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판단받는 기억받는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제공하고 헌신했다라는 그 한 가지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신경 썼던 것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돼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준비하였다, 제공하였다, 헌신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십자가 사건을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의 의미를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살을 준다, 떡을 주시고 내 피를 준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집주인.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달랐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각자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느냐, 그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가룟 유다처럼 똑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말 부질없고 어리석은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이 집주인처럼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아도 정말 누가 봤을 때 바보 같은 헌신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존귀하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의 판단으로 예수님까지도, 나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를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삶이 정말 지혜 있는 삶이었는지 그때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들여 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평가받고 높은 위치에 자리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부질없는 인생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식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도록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은화 집사님의 모친인 그래서 어제 오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홍익병원 장례식장 6호실인데요.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간단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위로 예배로 우리 출발하게 되고 내일 오전 10시 반 정도에 우리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